요절 말씀으로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첫 시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구체적인 실제를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 중에 3분의 1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위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75세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명이 훨씬 길었던 당시에는 오늘날에 비하면 좀 젊은 나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당시에는 이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떠났다,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모험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에게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없는 자식이 거주지를 옮긴다고 해서 생기란 법도 없습니다. 고향에서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이방 땅에 가서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고사하고 새로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만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아기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라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에 시달렸습니다. 천사들이 방문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막 뒤에서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사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참 믿지 못할 것 중에 사람의 말을 가장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정직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고 믿었다가 뒤통수 맞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 조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 조각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또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듯 하나님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태가 말라 죽은 자와 방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믿었을 때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야 결국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손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12아들이 또 자녀들을 낳아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400년 후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수백만 명의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믿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그냥 웃고 넘어가 버리는가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출발을 했습니다. 같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롯은 나이도 젊고 롯의 아내는 많은 자식도 낳아서 큰 민족이 이룰 수 있는 인간 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처에게 다른 점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머리를 아주 잘 굴리고 계산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의 후손들은 이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사막의 방랑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면 우직하게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적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는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힌 것입니다. 사라와 롯의 처, 한 사람은 열국의 어미, 또 한 사람은 소금 기둥.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제 끝난 전국 학생 수양회는 참으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47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청년 학생이 정확히 400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1년 전에 수양관을 답사하면서 그 수양관이 도심에서 차로 30분을 달려야 하는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면서 야, 수양관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렇게 외진 곳에 서울에서 전국에서 누가 오려고 할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수양관 주위에는 그 흔한 편의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양관 시설은 좋지만 정말 이렇게 외진 곳에 한다는 게 참 모험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0명의 학생 리더만 참석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양회를 준비하다 보니 분반 리더만 50명이 선발되었고 그들이 8명씩 400명을 섬기는 큰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분반 리더 중 한 형제가 인생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의 소감을 들으면서 지금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참 오열에 가까운 눈물을 내내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또 눈물을 많이 나게 했습니다. 그 형제는 7살 때까지 5평짜리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침수가 자주 돼서 이웃 신세를 자주 졌다고 했습니다. 8살을 앞두고 10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구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취미로 이 길거리에서 어항을 주워다가 거기다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 이제 낙이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그 어항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삶의 의미를 몰라 PC방을 방황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붙잡혀 죽도록 맞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자살 충동이 시작되어 2년 넘게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약물 치료도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180까지 오르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불안 증세가 온몸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머니의 돌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 노 부부가 이 형제의 가정과 자매 결혼을 맺고 매주 여행을 같이 다니며 식사로 섬겨 주었습니다. 또 익명의 크리스천이 후원을 주면서 함께 성경 말씀을 줄 때 큰 위로를 받고 이러한 성김과 사랑으로 기독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목자님을 만나 예배와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친한 친구에게 1년 동안 전했지만 그 친구에게 결국 차단당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며 초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1년 후에 그 친구가 스스로 성경을 사서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 친구도 분만 리더로 섬길 정도로 1년 동안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학생 수양회에서 인생 소감도 발표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효자가 되겠다고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20번째 학생 수양회를 하는 동안 수많은 대학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자요, 선교사요, 스텝 목자로 성장하여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수양회를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목자님들과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할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낳고 키우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양회 마지막 날 학생들이 찬양하는데 모두 일어나서 방방 뛰며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기만 해도 막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학생 수양회 하면서 찬양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거 봤는데 저 정도까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찬양한 모습은 이번 수양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학생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고대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참석한 400명의 학생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친한 친구 한 사람에게 전하자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대로 살 때 내년에는 800명, 1000명이 참석하는 큰 구원의 잔치를 열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마음을 동이고 준비팀들은 또 준비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캠퍼스 영적인 상황은 몰아치는 오늘의 눈보라처럼 너무나 춥고 매섭게 보입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 나가는 우리를 아저씨 아줌마로 보며 냉대합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위축되고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학생 수양을 통해서 죽은 자를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 소감을 발표하여 큰 은혜와 감동을 준 그 형제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와 캠퍼스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은 자 방불한 사라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생명을 낳고 키우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어려울지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사귐을 갖고 오래 참고 섬기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새롭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나선여 목자님이 보내주신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힘을 다해 돕는 것처럼 저도 보내주신 한 사람을 오래 참고 도와야겠습니다. 잃어버린 철원 목동도 다시 찾도록 찾고 공부에 목숨을 걸고 있는 현승 형제도 꾸준히 관계성을 맺고 초청해야겠습니다. 자식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받는 목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또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셨고 많은 후손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재고 따지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